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고 주님 가까이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로써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 마무리되고 다음 주부터는 사사기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구약 성경으로 가고 10분 묵상은 신약 성경으로 가고 이렇게 이제 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호수아의 이제 마지막 장에 여호수아가 주인공인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런 내용으로 끝납니다. 정말 용맹스럽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고 군사였던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엘르아살도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이죠. 자, 그러니까 두 지도자,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끄는 두 지도자가 죽었다 이거예요. 정치적 지도자도 죽고 종교적 지도자도 죽었다. 뭘 의미하냐면 이제 한 시대가 끝났다. 이제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여호수아 다음이 뭐라고요? 사사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사사기가 와요. 사사기는 그 사사들의 이야기예요. 사사들. 그 사사가 뭐냐면 왕이 없던 시절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왕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그때그때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 지도자로 세우신 분을 사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가 도래하는데 이 사사기는요 성경에 보면 가장 타락한 시대를 말해요. 흑암의 시대예요. 여호수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막 충만하고 막 대단한 역사가 있었는데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죽은 다음에는 사사시대, 타락의 시대, 흑암의 시대가 오는데 무려 350년간이나 사사시대가 계속됩니다. 재앙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우리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본 게 유언하잖아요.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말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분만을 사랑해라 하고 이렇게 유언을 했는데 얼마 못 갑니다. 이제 사사기 다음 주에 1장에 가보면 얼마 못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시대와 그 다음에 타락의 시대 차이가 뭐냐? 왜 이렇게 타락의 시대가 오느냐? 여호수아 시대에는 도대체 뭐가 있었고, 그러면 타락의 시대는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뭔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타락의 시대, 흑암의 시대가 왔다 그거예요. 그게 뭐냐? 이걸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뭔가 잃어버리면 여호수아가 가졌던 뭔가를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뭐가 온다? 타락이 오고 흑암이 오고 재앙이 온다. 우리 인생에도.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신앙, 그게 뭐냐 이게 구체적으로 그걸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자 이거예요. 그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인생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순종이에요. 순종함. 자, 여호수아는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러니까 110살에 죽었다 이렇게 나이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표현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돼 있죠. 처음에 있잖아요.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의 시종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은요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럼 전에는 자기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모세가 있고 그 다음 그 위에 하나님이 있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1대1 관계죠. 내가 이제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어떤 존재도 넣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의 종이 될 거야. 요 관계 설정을 우리가 꼭 해야 되고요. 자, 종이라는 뜻이 뭐예요? 종? 순종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다 그거지. 요것만 되면은 여호와 앞에 순종하니까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굉장한 능력을 행합니다. 그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뭐 활 한 번 쏘지 않고 칼 한 번 쓰지 않고 무너뜨리잖아요. 누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겠느냐,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내 힘으로 하겠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는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런 과정이었고, 사사기는요. 사사기의 대표적인 말씀이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한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타락의 시대가 왔다. 성경은 너무 단순해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순종 안 하고 내 소견대로 하면 타락의 시대가 오고 흑암의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네? 지금이 타락의 시대가 그러니까 본인이 겸손한 표현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제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그러면 순종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 첫 번째는 전적인 의존이에요. 뭐든지 의존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랑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 떠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는 건 뭐고 하나님을 안 떠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건 살아야 되죠. 그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마음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라고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뭐가 되는 거다라고 믿음을 그렇게 설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러면 그 사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 마음의 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의 문제예요. 열심히 하냐 안 하냐 이거보다 열심히 해도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해주셔야 된다. 이게 의존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잊어버리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하잖아요. 그럼 내 힘으로 하고 있다는 첫 번째 증상이 뭔지 아세요? 짜증이에요. 짜증. 짜증내고 생색내고 제가 유튜브 설교를 가끔 듣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 유튜브에 강의해 놓은 거 이렇게 설교하는 그 짤이 이제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지금 한 3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유명한 교회, 제가 이제 얘기하면 아는 교회인데, 개척하고 7년 동안 사역을 안 했대, 사역을. 그러니까 봉사도 안 하고, 성가대도 없고, 그 다음에 교사도 없고, 식당 봉사도 없고,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일을 안 했대요. 뭐만 했냐? 성도들 간에 짝을 지어가지고 1대1 큐티 모임만 했다는 거예요. 말씀 나누는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걸 7년을 했대요. 그랬더니 7년을 사역은 안 하고 일은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묵상했는데 7년 지나니까 그냥 사역은 저절로 되더라고요. 저절로. 근데 그때 사역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생색내는 사람이 없었대요. 왜?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설교하냐면, 여러분 사역하지 마세요. 일하지 마세요. 사역하면 사람이 날카로워져요. 일하면 날카로워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부드러워진다. 교회 와서 짜증내고 날카로운 사람들, 자꾸 뭘 판단하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제가 그 설교 듣고 있잖아요. 저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목사가 빠지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주일날 저는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면,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설교를 일이라고 생각해. 사역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예배를 놓치고 사역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인정하는데, 그러면 설교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짜증내요. 책망해. 네? 하나님 말씀이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나와요. 저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하고 있는 거지. 제가 설교자가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설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부드럽게 전하면 되는데, 듣든지 안 듣든지는 성도님 자유고, 그죠?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부드럽게 전하고 하나님 찬양만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일을 하면은요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요,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일 만들지 말라. 일 만들지 말라. 그냥 쉬었다 가셔라. 그게 왜 무슨 뜻이냐? 마리아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라. 그 예배만. 그러면 그 예배가 충만한 상태에서 일을 하잖아요. 하나도 그것이 짜증이 안 되고 생색도 안 내요. 생색내는 분들은 지금 일하는 거,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1대1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잘 갖고 계시면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된다. 두 번째 전적 기도, 사도행전 2장 42절 읽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턱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적인 기도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종이라고 하는 건요, 일단 기도하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연결되려면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하면 돼, 말하면. 자, 마음으로 죄를 지면 어떻게 해? 죄를 지면 주님 제가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라고 고백만 하면 돼요. 진심으로. 그 다음에 걱정이 오면 어떻게 해요? 주님 걱정이 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되게 쉬워요. 근데 그걸 말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말을 하면, 기도로 말을 하면 주님께 맡겨드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충분히 죄도 없애주고 충분히 우리 짐도 대신 져주시고 어려운 문제도 넉넉하게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여호수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가 먼저 한 게 뭐예요?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고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뭐 했어요? 신발을 벗었잖아요. 당신께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제 주인이 되고 여호수아는 종이 되니까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요새 그 아무도 못 무너뜨린다고 하는 데를 활 한 번 쏘지 않고 칼 한 번 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다 그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에서 사사시대 흑암의 시대로 가지 않으려면 자꾸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는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묵상인데요. 여호수아 1장 7절 읽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성경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벽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노력하면 돼요. 100점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한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보고 얘 오늘 밭에 가서 일하자. 근데 큰아들이 네 아버님 하고서 안 갔대요. 둘째 아들은 싫어요. 나 안 갈래요. 했는데 나중에 가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순종한 거예요? 왜 순종한 거예요? 뭐에 순종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거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순종하는 건데 뭐에 순종하는 거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요. 그날에 주님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도 고치고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가 하는 말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때 불법을 행한다 이게 뭐예요? 기적을 행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했지만 너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니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헌금 많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거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주님이 모른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요. 듣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 알고 있다? 교만이에요. 그냥 다 알아도 또 듣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내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 아는 말씀 이 상태는 어떤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귀신들 수준이라고 그랬죠? 귀신들도 귀신같이 알아 하나님을 믿고 떨어.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 귀신들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진짜 신앙이고 순종까지 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게 진짜 신앙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긴 알아야 돼요. 공부는 해야 되지만 많이 아는 거 제발 자랑하지 말고 매일매일 새롭게 말씀을 읽고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오늘 말씀 제가 오늘 누구 앞에서 좀 제 자랑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에 칭찬은 남이 하도록 하고 큐티 말씀에 그게 있어요. 자기 입으로는 하지 말라. 잠언 말씀이거든. 그걸 딱 얘기하는데 제가요 뜨끔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기쁜 게 뭔지 아세요?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잖아. 오늘 말씀을 봤구나. 그리고 그걸 바로 적용을 하는 거지. 물론 내가 나 자랑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재미삼아서 했는데 이제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니까 기쁜 거예요. 아, 매일 말씀을 대하고 있는 그 모습이 좋아 보이는 거지.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죠. 아,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구나. 내 아들이고 내 딸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나 다 알아. 그냥 그리고 또 넘어가. 지식만 가지고는 귀신의 수준밖에 안 된다. 자, 첫 번째 순종함 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현실 위에 성령의 임재. 자, 성령의 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자,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딥나세라라고 하는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딥나세라는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랍니다. 여호수아는요 당시 왕 같은 지도자예요. 절대 권력자예요. 그런데 좋은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가진 땅 중에서도 가장 좋지 않은 땅을 왕이 차지한 거예요. 좋은 땅은 다 내준 거예요. 이것만 봐도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인 걸 알 수 있죠. 겸손하고 검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여호수아의 일생은 항상 불가능한 현실, 척박한 현실 위에 뭘로 이겼다고요? 성령의 임재로 승리하고 정복하는 인생이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비밀이 뭐라고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영의 임재. 그러면 사사기 시대는 성령의 임재 말고 뭐를 추구했을까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다음에 뭘 추구했을까요? 세상 방법, 세상의 힘, 권세, 세상 방법, 인간의 힘, 인간의 머리.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 기발한 방법, 인간의 머리, 술수,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만 의지하는 거는 사사시대로 가요. 타락의 시대로. 그런 거를 다 버리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있어도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라고 믿고 성령의 임재를 죽자 사자 구하는 것이 여호수아 시대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 6장 20절 읽어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소리를 쳤는데 그 이중벽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대요.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읽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힘과 능력은 인간적인 힘, 세상적인 힘. 네? 인간적인 능력, 세상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성령으로는 된다. 왜 될까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요. 자,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100% 생명이에요. 전능은 뭐예요? 전능은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는 완전한 능력이에요. 그분이 영의 형태로 어디 계신다고? 우리 마음에.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대단한 존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권세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만 있으면 뭐 어떻게 돼요? 우리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우리는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나하고 연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연결만 하면. 그 연결하는 게 뭐라고요? 계속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고 계속 찾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능하신 분, 영원한 생명이신 분과 연결되니까 이제 더 이상 부족함은 없다. 부족함은 없다. 부족함이 없다. 내가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이 성령을 통해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그릇을 작게 해놓잖아요. 평상시에. 문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야 되는데 평상시에 길들여진 나의 상태로 살아요. 평생 길들여져 있는 내 상태 있죠. 내 사고방식. 그거를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사니까 평생 믿음의 그릇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능력이 담기는 은혜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기도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체질을. 그냥 자연스럽게 내 믿음의 그릇이 커지도록 사고방식을 바꿔야 이제 그 담기는 그릇, 이 담기는 그릇은 지금도 쏟아지고 있는데 그릇만 키우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안 키워지는 거예요. 왜냐? 길들여져서 아예 그냥 제 나이로 하면 거의 58년을 그냥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될 거야 하고 자기 머리만 가지고 하니까 그만큼밖에 은혜가 안 담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마귀가 계속 속이고 있고 계속 길들여 놓은 대로 못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못 벗어나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죽자사자고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믿음의 그릇을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이게 체질을 바꾸셔야 되는 문제예요. 세 번째, 동행이라고 되어 있죠.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자,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어요. 근데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빼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변에 오른 대로 3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 다음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장로님들이 생존하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이거는 뭐예요? 여호와와 동행했다. 근데 이분들이 다 죽고 나서는 급격히 여호와와 동행하는 걸 잃어버렸다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될 거는 믿음이에요. 동행하는 걸 전수해야 돼요. 사실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실력, 공부, 능력이 나라를 지키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함이 있어야 한다. 공부 가르치고 뭐 영어 공부 가르치고 이거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 없어도 이거는 포기해도 뭐는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얘기해야 되고 또 환경에 갖다 집어넣어야 되고 이걸 전수하지 않으면 사사시대가 와요. 우리 후대가 사사시대를 겪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거 마음으로 계속 솔직하게 계속 말을 하셔야 돼요. 주님께 성령님께 계속 고백하시고 말을 하시고 감정을 나누시고
이것만 하면 돼요. 이거를 몸에 배도록 하셔야 돼요. 계속 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동행이고요. 자, 보세요.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이제 계속 이거를 거의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내가 이제 체질을 바꾸는 거죠. 이제 그냥 자동으로 되도록 해놓잖아요.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속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증상이 평강이에요. 뭐 염려도 오지만 평강이 이겨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계속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제 말만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요? 성령님이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특히 가족들 만날 때, 가정에 갔을 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말한다고 안 듣잖아요. 말 잘 들어요? 안 듣잖아요. 네, 진짜 안 듣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도 안 듣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 안 들어요. 우리 말은. 그런데 여기 이제 성령을 내가 계속 대화하고 여기다 충만히 채우고 가족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만나면서도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분이 가서 역사를 해요.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고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그러니까 가족 구원이라고 했을 때 말 안 듣는 걸 어떻게 내가 못해요. 그러니까 내 말과 내 성정은 권세가 낮은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예요. 이분을 충만하게 채우고 이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말을 하면 이 권세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담임 목사인데 어쨌든 설교 사역을 하잖아요. 설교 사역을, 그죠? 설교 사역 하는데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뭐가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좀 못해도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말을 해야 성령이 가서 마음에 닿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사람도 끌어와요. 노방전도 1년 동안 한 목사님이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1년 동안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노방전도 했는데 한 사람도 전도 못했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노방전도에서 전도되는 거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성령을 모시고 있어야 돼요. 계속 이분께 보내달라고 기도해야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러면 만나게 해준다니까요. 희한하게 연결돼서 만나게 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나 혼자 하면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가면서 누구든지 만나면 되고 듣는 사람은 계속 말하면 되고 안 들으면 안 하면 돼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다음에 또 얘기하면 돼요. 요한일서 5장 18절 이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여기 이제 계속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러면 악한 자가 와서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될 이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도 뭐예요? 주님하고 운전을 하시면 마음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악한 영이 와서 공격도 못해, 건드리지도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냥 신나게 다니는 거지. 흑암의 권세, 저주의 권세, 가난의 영, 슬픔의 영, 이게 왔다가 다 가는 거예요. 자, 동행 여호수아는 항상 모든 순간에 주님을 섬겼다. 주님과 동행했다. 마지막 네 번째, 천국 소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항상 천국이 소망이에요. 그런데 사사 시대는 뭐가 소망이다? 이 세상이 소망이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 이 세상이 소망인 사람은 천국이 약해지겠죠. 그죠? 천국 소망이 큰 사람은 이 세상이 약해지겠지. 근데 이 세상 걸 다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천국 소망보다 작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32절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자, 요셉이란 사람은 애굽에 국무총리로 있었어요. 애굽이란 나라는 오늘날 미국 같은 나라예요. 거기 나일강이 막 수천 킬로가 있고 뭐 없는 게 없어. 아주 풍요로운 나라의 2인자, 정치적 2인자예요. 그런데 요셉은 죽을 때 유언합니다. 이 풍요로운 애굽 땅에 묻히는 게 아니라 내 뼈를 어디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 가나안은 어떤 땅이냐?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셉이 바라보는 건 가나안 땅일까요? 천국일까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의 이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와 부귀 명성과 음식과 모든 걸 다 누린 사람이에요. 애굽의 2인자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얻고 아무리 성공을 해도 뭐예요?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냥 주어진 대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 주시면 누리면 돼요. 그러나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항상 천국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사사시대는 안 온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죽고 장로님들 죽은 다음에 천국 소망이 없어져 버리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세상에 소망을 두니까 사사시대가 왔다. 왜 그럴까요? 천국을 소망하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소망하면 누가 와요? 세상 신이 오는 거예요. 세상 신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알았으면 이제는 뭐부터 해야 돼요? 천국 소망부터 강하게 만드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건 안 하고 이 세상 것만 가지고 계속 매일매일 산다 그거예요. 이 세상 것만 얻으려고 산다 그거예요. 물론 열심히 사는데 중심은 뭐예요? 주님 내가 이 세상 거 열심히 뛰고 있지만 저는 항상 천국을 소망합니다 하고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예 빼버리고 그건 나중에 죽은 다음에 가고 열심히 이 땅에서는 열심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니까 고통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고통이. 요한일서 2장 16절 읽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할 때 세상 가치들, 세상 가치관 이걸 말해요. 자, 이 세상에서 귀한 것들 있잖아요. 돈, 명예,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돈, 명예, 권력이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곳은 어디냐?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이 세상은 누구 손에 있다? 마귀 손에 있다. 왜?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있는 세상에서는 돈, 명예, 권력이 최고예요. 천국에 가면 하나도 가치가 없는 거. 죄가 없는 곳에 가면 하나도 가치가 없는 거. 하나님께 가면 하나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그거 왜 좋아해요? 이 세상에서 살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돈, 명예, 권력이 이 세상에서 필요해. 귀한 거야. 그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돈, 명예, 권력을 얻으면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럼 그거 하나님께 복 받은 거예요. 안 믿었는데. 다른 종교 믿는데.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 가치관, 돈, 명예, 권력을 자꾸 추구하는 그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은
천국 소망이 없는 거예요. 천국 소망은 뭔지 아세요? 돈, 명예, 권력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지 않는다 그거지. 그런데 어쨌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려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구할 수는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읽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자, 마음의 중심에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부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 것이 위험하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되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먼저 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를 추구하는 게 따라오는 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빼버리고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이제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올무와 여러 가지 시험과 욕심에 떨어지고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자,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천국으로 채우는 거를 이거는 필사적으로 하시고 이게 된 후에 주님께 필요한 거,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걸 구하시는 그 두 단계로 가셔야지 성령으로 충만한 거 건너뛰고 이 세상의 부를 먼저 구하는 요것이 문제예요.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느냐 마귀의 영이 들어오느냐의 이 갈림길이 돼요.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에베소서 2장 2절 읽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 세상 풍조 누가 잡고 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잡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귀한 것들을 마음에 채우고 목표로 하는 분들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채우고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선되고 나서 믿음을 활용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줄 아는 분들은 절대로 이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이걸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자, 우리는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잃어버린 게 혹시 있나? 나는 뭘 잃어버렸을까? 순종인가? 성령의 임재인가? 동행인가? 천국 소망인가? 나는 온통 이 세상 것만 관심, 몰두하고 하루하루 계속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은 여호수아 시대가 계속 갔으면 좋겠다. 사사 시대는 안 왔으면 좋겠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여호수아 시대만 이어지게 하옵소서. 사사 시대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